우리 마가복음 4장은 이제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도 그렇고 우리 공관복음 중에서 비유장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죠. 그래서 씨는 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받는 그 씨가 뿌려진 그 밭, 땅,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가운데 수많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 그 육지에서 저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기 큰 물이 온 무리가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고 또 그런 시설들이 없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수미 쌍관법이다, 이제 그런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들으라. 그리고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에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난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도 여기 귀가 있는 것은 육신의 귀가 아니죠.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들으라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내 고막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마음 밭땅이 나오죠. 길가, 그리고 들짝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인데, 가만히 보면은 길가, 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는 들었다 그랬는데, 좋은 땅은 받았다, 듣고 받았다, 그렇다는 거죠.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듣고 받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들으라는 이 말은,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그리고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무리, 여기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니 큰 물이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데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요. 우리는 이 무리 속에서, 온 무리, 큰 무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깨닫고 또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깊어지면서 씨가 발화가 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씨 뿌리는 이유는 열매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받는데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저들을 깨닫게 했다. 45절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이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고 이 모든 것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에서 씨를 뿌릴 때 농경 문화에서는 10배만 되어도 보통 평균 7배, 8배입니다. 그런데 10배만 되어도 이거는 뭐 대풍이 난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주여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 먼저 밭이 나옵니다. 무슨 밭이냐? 자, 여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땅이 이제 굳은 땅, 이제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새들은 뭐냐? 바로 새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사탄이 새처럼 날라와가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럴 때 즉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인 지금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청하는 마음의 자세, 회개하고 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들어야지.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뒤적뒤적인다든가 존다든가 딴 생각한다든가 이건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건 전부 다 마귀 장난인 거예요.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은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무기로 해가지고 쫓아내는데 결국은 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드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아야 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가서 주차장에 가면서부터 다 뺏겨요.
뭐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뺏긴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길가만은 굳어진 마음. 그래서 마귀가 와서 즉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이거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즉시 와서 새들이 와서 쫙 먹어버리니 길가에 씨가 뿌렸으니 그냥 톡 쫙 먹어버려.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 뺏긴다면은 그 얼마나 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돌밭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뿌리가 없는 이자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요. 감정적이죠. 이 기쁨이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야, 그 목사님 말씀 좋다. 참 예화가 마음에 드네. 아유, 잘생기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느냐. 쏙쏙 귀에 들어오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자기 길을 간지럽히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씀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만 받고 싹 잊어버려요. 자, 왜 그러느냐? 17절 말씀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이럴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즉시 기쁨으로 왔지만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시험이 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나자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감정적인 신앙.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밭에서 원수는 길밭의 원수는 마귀고 돌밭의 원수는 바로 뭐냐? 이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신앙의 박해입니다. 이걸 못 견디고 배반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다 기뻐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죠. 이 사람은 환난, 박해, 시련이 오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입니다. 저기 넘어지는 자요,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 시련, 어려움, 고통, 괴로움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필요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죠. 꿀송이 같죠. 그러나 깨달음에서 와야지 그냥 내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보십시다. 여기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자, 이에 대한 해석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이유는 결실인데 이 사람은 세상 염려, 돈,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냥 욕심이 한마디로 이 자는 세상이 원수요. 그에게 원수가 되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재미있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지도 몰라요. 그 욕심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냐. 말씀의 기운이 막혀요. 자라지 못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즐거움, 이게 너무 말씀보다 좋은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은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에요. 이건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길가는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돌밭은 환란이 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 환란, 세상, 이 세상 욕심, 이게 문제. 이에 비하여 좋은 땅을 보십시다. 옥토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세요. 결국은 씨 뿌리는 그 이유와 목적 달성이 되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럼 이 좋은 땅이 뭐냐? 20절 말씀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말씀을 100% 동의하고 확신하고 소원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밭에 새기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 환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욕심 그걸 물리치고 잘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니. 깨달을 때 회개가 터지고, 깨달을 때 눈물이 나오고,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깨달을 때 가슴을 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얻은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깨닫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금방 30배, 60배, 100배 맺습니까? 이 조급한 것이 문제예요. 조급한 것이. 그래서 옥토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 농부의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는 길가밭 치고 누구는 돌밭 치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무리, 큰 무리가 전부 다 이런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다 이래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때로는 길가밭이 됐다가, 때로는 돌밭이 됐다가, 때로는 가시밭이 됐다가, 마귀에게 지고 환난에 지고 세상 욕심에 지고 있는 이 마음밭을 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라. 옥토는 누굽니까? 딴 마음 아니에요. 예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보세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요, 환난의 십자가 이겼어요. 고난의 십자가 이겼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겼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유혹이 왔지만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세요.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이긴 거예요. 다 물리친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길가밭 새 요소가 있는가? 내 안에 돌밭의 요소가 있는가? 아니면은 가시밭의 요소가 있는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마귀가 틈탈지 못하도록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도록. 그리고 내 약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세상 향락. 이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안일무사주의. 이게 약점이에요. 이런 마음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야,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거듭남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뿌리고 옷 찢고 흉내만 내지 마라. 회개 흉내만 내지 마라.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버려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2절에 광야 생활 동안 목이 고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본받지 말라. 성령을 늘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늘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아, 주여 목이 뻣뻣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해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라 말이야.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견디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은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환난 이겨버립니다. 세상 욕심 이겨버립니다. 토해버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오늘 다 토해버리고 다 쏟아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놔둬봐야 열매 못 맺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느니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 오늘 두 손 들고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여러분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자녀들 마음 상태가 오늘 어떤가? 자녀들 마음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역사고 마귀와 환난과 세상에 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바라보며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하게 된 이 자녀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주의 앞에, 얼굴 앞에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그냥 듣는데 그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열매 맺어 나눠주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